네, 반갑습니다. 제 발보리신 계송 먼저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저번 달에는 못 뵙고 어떻게 또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항상 그 좋은 일이 있으면은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없고 안 좋은 일만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불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있든지 안 좋은 일이 있든지 그걸 우리 절집에서는 뭐 순경계, 역경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경계는 아예 없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욕심이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스카모니 부처님께서조차도 그렇게는 안 하셨죠. 부처님이 되시고 나서도 우리가 보기에, 중생들이 보기에 굉장히 불행한 것 같은 그런 일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그 중요한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중생들은 뭔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조금이라도 손해를 봤다든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거기서 난리가 나죠. 잠도 못 자고 이제 열불 나고 속에서 천불이 나죠, 말 그대로. 그러다가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일이 좀 잘 풀리는 것 같고 주식이 한 500원 올랐다 그러면 난리 나죠. 또 세상에 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그게 우리 중생심입니다. 그 세속팔풍이라는 게 있죠. 우리 세속에서 우리 중생들이 흔들리는 그 대표적인 번뇌,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8가지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나 싶겠죠.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도 어떤 분들은 또 열심히 기억하고 또 그대로 잘 실천하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이익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8가지는 이익과 손해, 칭찬과 비방, 명예와 불명예, 괴로움과 즐거움, 그 8가지죠. 다 상대적으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앞에 것만 다 가지고 싶죠. 항상 이익만 얻고 칭찬만 받고 싶고 명예롭고 싶고 항상 즐거웠으면 좋겠고 그 뒤에 거는 좀 이제 내 삶에서 아예 사라졌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바로 무지무명에서 나오는 생각인 겁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익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는 한 손해를 통해서 괴로운 마음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칭찬을 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는 한, 그래서 내가 칭찬받아서 인정받아서 기뻐하는 그 마음이 있는 한 비난을 받고 할 때 그 참담해지는 그 기분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상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취하고 한쪽은 버리려고 하는,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거는 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모든 번뇌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불법의, 부처님 법의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인과법에 의해서, 인과법의 원리 하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죠? 선인 낙과 악인 곡과. 우리가 좋은 선업을 많이 지으면은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기고, 악업을 많이 지으면은 괴로운 일이 생기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복을 많이 짓고 악업을 안 짓고, 악업을 전혀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크고 작은 악업은 우리가 항상 지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악업을 최소화하고 과거에 지었던 악업들을 참회를 통해서 업장 소멸을 하면서 복덕행을 열심히 하면은 분명히 그게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좋아지죠. 우리 세속에서 조금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칭찬을 많이 받고 명예를 얻고 몸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그 운명이, 그 삶이 경험이 되죠. 그렇지만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그림자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무리 복덕이 많고 악업을 최소화해서 삶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그거 자체가 괴로움의 씨앗을 항상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건이 조금만 바뀌면은 한순간에 그거는 또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 인과법에 의거해서 열심히 또 복을 짓고 참회정진하고 하는 것을 계속 하면서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죠. 결국은 그런 이익과 손해 같은 그런 그 양극단에서,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그런 양극단에서 양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우리 불법 공부의 두 번째 단계인 출리심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인과를 닦는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면, 인과법에 의거해서 이 세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락을 더 많이 누리고 살 수 있느냐에 관련된 주제라면, 그것도 분명히 부처님 법에 의거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는 그런 것에서 모두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안 되고 뭐 행복하고 불행하고 하는 그런 것에서조차도 벗어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그 단계, 그게 바로 이제 출리심, 벗어난다는 얘기죠. 출리심 단계의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출리심 단계 다음이 이제 보리심이죠. 크게 보면 첫 번째 인과를 닦는 단계, 그 다음에 출리심의 단계가 있고, 그 출리심 단계가 되면은, 왜냐면 나 혼자 그러면 이 생사윤회에서, 고의 세계에서 이제는 얽매이지 않고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을 때 나 혼자만의 이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무수한 과거생 동안에 여러 번 나의 어머니였던 적이 있었던 모든 일체 중생들, 이 중생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함께 우리는 이 고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마음을 내고 그런 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보리심의 단계죠. 보살행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공부는 그 일종의 그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 각 단계가 다 그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되고 다 중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첫 번째 단계, 그 두 번째 단계까지에서는 우리는 주로 복을 짓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우리 공양을 많이 올린다든지 예경을 한다든지 뭐 그리고 참회 기도를 한다든지 우리 소위 이제 칠지 공양이라고 하는데 그 칠지 공양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가 말하는 보현 10대 행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게 주 수행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 복덕자량을 주로 정진시키는 그 공부를 주로 하게 되는데 그와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지혜자량, 우리의 깨달음의 인연을 심는 그 지혜자량의 공부를 동시에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주로 반야신경이나 금강경 같은 반야경 계열을 공부를 한다든지 참선에 대한 법문을 듣는다든지 해본다든지 그런 게 이제 지혜자량을 쌓는 또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복덕자량을 쌓는 수행, 예불공양 참회 같은 거요. 그리고 지혜자량을 쌓는 수행, 그 반야에 대한 공부, 공성에 대한 공부, 공에 대한 공부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출리심 그리고 보리심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두 가지 자량에서 생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강을 건너는데 이제 노를 저어서 조그만 배를 타고 가는데 노를 저어서 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노를 저으면 그 노를 저어 보신 분들 있죠. 거기 그 옛날에 여러분들 데이트 하실 때 많이 안 해보셨나요? 노를 그리고 요즘 또 외국에 성지순례 가면은 한 번씩 또 그 위치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배 탈 일이 있는데 직접 노 저을 일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노를 저을 때 양쪽을 잘 저어야지 한쪽만 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만 저으면은 앞으로 안 나가죠. 당연히 그 자리에 뱅글뱅글 돌게 돼 있잖아요. 배가. 그와 같이 똑같습니다. 우리 수행도 복덕자량과 지혜자량 이 두 가지가 균등하게 갖추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야 무슨 뭐 예불 뭐 공양 그런 게 그거는 아주 그 낮은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고 그냥 뭐 깨치면 되지 뭐 깨닫기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아니면 뭐 경전 그냥 금강경 수행 한 개만 하면 돼. 그리고 어쨌든 뭐 아예 뭐 계획 뭐 5개 그런 것도 사실 그 애들이나 하는 거고 그건 뭐 다 필요 없고 사실은 어쨌든 참선 열심히 해서 그냥 깨치면 되는 거야. 그럼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가끔 그런 말하는 사람들 가끔 있거든요. 그렇게 말한 사람 치고 깨친 사람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 불교의 기본을 못 배워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차근차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깨달음은 그런 금강경이나 반야신경 또는 참선 같은 이런 수행, 이런 공부를 통해서 지혜자량이 익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결과로서 그 직접적인 깨달음을 얻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 복덕자량이 없으면은 복덕자량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죠? 그런 인연을 만나질 수가 없어요. 그런 깨달음의 지혜자량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인연 자체가 만나지지가 않는다고 복덕이 없으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복덕이 충분히 있어야지 우리가 바른 선지식도 만나질 수 있는 거고 선지식을
또 선진식을 만나도 그 밑에서 또 일정 기간 올곧이 우리가 배우고 수행하고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과 노력을 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또 복이 없으면 그게 또 안 돼. 이상하게 뭘 하려고 하면은 그 만날 수 없는 여건이 생겨버리죠. 우리 집이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된다든지, 뭐 갑자기 뭐 바빠져 갖고 그 회상에 갈 수가 없게 된다든지, 뭐 장애가 자꾸 갑자기 생겨버려.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있죠. 마음 먹고 이제 뭔가 좀 불교 공부 좀 해보려고 어디 이제 불교 대학에 등록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디 이제 기도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뭐 바쁜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된다든지, 뭐 이런 장애가 생긴다고. 그게 그런 거는 어디에서 결정되는 겁니까? 그건 다 우리가 복덕 자량에서 다 결정되는 거라고. 어떤 인연을 만날 수 있느냐, 그 인연이 계속 이어지느냐, 그리고 그게 돼야지 거기서 뭐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덕 자량하고 지혜 자량은 반드시 우리가 양쪽 노를 똑같이 저어야 되는 것처럼 반드시 똑같이 그 중요한 것이다. 같이 그 수행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지혜의 자량의 공부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또 아침 저녁으로 예불, 집에서라도 항상 예불 모시고 또 참회 정진하고 공양 올리고 이런 걸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 삼기 발부르심은 하루에 최소한 6번은 하라고 제가 항상 그 권유를 드립니다. 그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짧게라도 이게 바쁘면은 짧게 마음속으로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그 하란 얘기죠. 하루 6번 하라는 거는 어떤 사람도 하루 6번 하라니까 하루 종일 놀다가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생각나는 거야. 그래갖고 불법성 삼보 얘기합니다. 불법성 삼보 얘기 이렇게 6번 갑자기 연달아서 6번 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게 아니고 낮에 3번, 밤에 3번.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하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하란 얘기죠. 그게 그 흐름이, 의식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도 사실은 해보면은 실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안 하던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수행이라는 거는 결국 수행이라는 것은 그 습관입니다.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해 나가는 과정을 문사수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처음에 문 많이 듣고, 사는 그것을 들은 것을 잘 기억하고 거듭 사유하는 겁니다. 들은 내용에 대해서. 닦을 숫자, 수행이라는 것은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그것을 습관화하는 겁니다. 그게 습이 돼야지, 습관화해야지 그게 우리 업이 바뀌죠. 습이 모여서 업이 되는 거거든. 그 선업, 이렇게 깨달음의 원인이 되는 업으로 밝은 쪽으로 업이 바뀐다는 거죠. 정화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요? 습관화했을 때. 그래서 수행의 제일 기본이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삼귀 아닙니까? 삼귀 보리심. 두 가지로 시작하고 두 가지로 끝난다고도 할 수 있는데, 우선 그거부터 지금까지는 안 했더라도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최소한 6번, 우리 불자들은 6번 또 해보면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뭐 한 번 하는데 뭐 1시간씩 하라면 그건 좀 어렵지만, 그거 그냥 정식으로 이렇게 막 뭐 앉아서 하셔도 그건 제일 좋고, 아니면 이렇게 좀 바쁘면 다니면서라도, 저도 이렇게 기차 타고 오면서도 했거든요. 그냥 그 불법성 삼보에 기합니다. 불법성 삼보에 기합니다 하고 3번 하고, 그리고 보리심, 우리 보리심 계속 우리 하는 거 해도 되고요. 자기 나름대로도 해도 되고요. 그거 뭐 하는데 뭐 몇 분, 한 1, 2분이면 다 되는데, 한 번 하는데 1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그걸 안 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면서 맨날 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스님 그런다고. 3기 하루 6분 하나 그것도 안 하면서 맞죠?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어요. 나는 알겠는데 보면 6분 안 해서 힘들다고 지금. 왜 그 가르쳐 준데도 왜 안 하냐고. 해보세요. 그게 1분 한 번에 1분씩이라도 1분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게
막상 해보면요, 1분 만에 또 안 끝나지거든. 자꾸 하게 돼요, 사람이. 습관이. 근데 처음부터 내가, 이게 한 번 할 때 1시간씩 해서 내가 하루에 6번, 하루에 6시간 해야지. 그러면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한 번에 1분씩만 하고 1분씩만. 그래서 6번. 그러면 다 해봐야 하루에 6분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걸 해보면은 자꾸 하게 돼 있어. 자꾸 습관적으로. 점점점 우리 마음의 의식의 흐름이 그 방향으로, 그 번뇌의 방향으로 가다가 이제는 이쪽으로, 그 법의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소해 보이지만 그런 거 하나 실천하는 것부터 그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 의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계속 우리가 챙기면서 이제 기본 바탕이 되면은 본격적인 수행을 또 하는데, 우리가 저번 달에 못했지만 그 전에 계속 그 세 번에 걸쳐서 그 상대적 보리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대적 보리심. 이게 보리심 수행이 핵심입니다. 그 보리심과 공성 두 가지가 바로 우리 수행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대승불교에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 보리심은 왜 상대적이라고 하냐면은 그 나가 있고 너가 여전히 있다고 보고 가는 거거든. 그래서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리고 이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그 복덕을 짓고 이런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발심하는 이 마음을 계속 그 개발해내는, 그게 우리가 상대적 보리심 수행이지.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있고 상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 보리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뭐 이제 여러분들 다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상대적 보리심 수행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7단계 수행이 있었고, 7단계 수행은 뭐였죠? 일체가 모든 중생들이 사실은 과거의 생의 나의 어머니였다. 그죠? 그렇게 보라는 이야기죠. 그 어머니였고, 그 어머니에게 나는 무한한 은혜를 입었다.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은혜를 입은 만큼 나는 갚아야 된다. 보답을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 번째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였던 일체 모든 생명들에게 무한한, 이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자애심을 내가 보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분들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또 보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이 사실은 나한테도 책임이 있다. 이게 보편적 책임감이라고 합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서 겪고 있는 조그만 아기가 겪고 있는 그 괴로움도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나한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 그런 과거의 인연을 따져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책임을 느낀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러므로 이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는데, 완전히 해탈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당장은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지금부터라도 발심해서 공부해서 부처님과 같은 공부를 해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이들을 돕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보리심의 7단계 수행이죠. 이제 다들 다 외우고 있고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뭘 또 새삼스럽게 말씀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보니까 이 중에 둘, 넷, 여섯, 7분은 보니까 저게 무슨 말이지? 하고 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그때 못 들었거나 들었는데 법문 시간에 계속 잠만 자갖고 기억이 안 나거나 뭐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걸 또 지금 또 처음부터 또 다시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또 유튜브에 지나간 법문 볼 수 있으니까 지호 스님 해갖고 상대적 보리심 이렇게 쳐도 됩니다. 그래서 나오니까 그 세 번에 걸쳐서 법문한 게 있거든요. 보시면은 보시고 한번
복습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게 7단계 인과법.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보리심 수행이고 상대적 보리심 수행. 두 번째가 통낸, 제가 알려드렸죠. 통낸은 자타, 그러니까 나와 상대방의 입장을 바꾸는 겁니다. 상대방이 굉장히 어떤 괴로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고 그 괴로움의 에너지를 내가 다 받아들이고 대신에 나한테 있는 공덕의 에너지를, 빛의 에너지를 보내주는 거죠. 서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통낸 수행이라고, 통낸, 그 주고받기란 말입니다. 그 티벳 말인데, 주고받기 수행. 크게 두 가지를 제가 알려드렸죠. 그 두 가지가 바로 상대적 보리심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왜 상대적이냐면 내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한편으로 열심히 하시면서 그 상대적 보리심만 해갖고는 또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여전히 나와 너라고 하는 문명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필요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상대적 세계, 우리 관념의 세계, 생각의 세계가 다 상대적 세계거든요. 분별의 세계, 상대적 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보리심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또한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넘어선, 상대적인 것을 넘어선 궁극적인 보리심이 또 필요한 겁니다. 궁극적인 보리심을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리심 수행은 크게 상대적 보리심 수행, 궁극적 보리심 수행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 보리심 또는 절대적 보리심이라고 해도 되는데, 궁극적 보리심 수행이란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성을 보는 거예요. 공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라는 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우리 언어, 우리 생각이 만들어내는 개념이고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나와 너, 그리고 나와 너가 본래 없으면은 그 외의 모든 것들, 상대적인 개념들이 본래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공성을 보는 겁니다. 그 이제 공성에 대한 대표적인 가르침을 설하는 경전이 반야심경이죠. 방금도 여러분들 반야심경 하셨잖아요. 외국의 어떤 외국 스님이 저한테 직접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쪽 이제 티베트 쪽에 라마신데 한국에서 가끔씩 오시면은 두 가지에 대해서 놀라신대요. 두 번 놀란다 그러더라고. 왜냐면은 어디 절에 가더라도 불자들이 반야심경을 다 하더래. 반야심경을 다 외워갖고, 그 반야심경이 어려운 경전입니다. 그 쉬운 경전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경전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반야심경을 다 외우더래. 심지어 불자들이 다 줄줄 외우고 막 또 법회할 때마다 막 하더래. 그리고 법회 사시 기도뿐만 아니라 예불할 때도 하고, 또 무슨 신행 모임 할 때도 반야심경 꼭, 삼기 반야심경 꼭 하잖아요. 그 반야심경을 밥 먹듯이 그렇게 다 외워서 하더래. 이야, 정말 대단하다. 그거 굉장히 놀랐대요. 그거 가지고. 두 번째로 뭘 갖고 놀랐느냐면은, 그렇게 밥 먹듯이 하는데 아무도 그 뜻을 모르더래. 그게 또 너무 놀라운 거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반야심경 무슨 뜻인지 다 알고 하는 사람 있나요? 물론 우리 열애사 불자님들이야 다 알고 이해하고 다 통달하셨지만, 구룡사는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구룡사 보살들은 제가 눈치를 보니까 모르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 그 스님이 여기 열애사를 와봤어야 되는데 여기를 안 와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그렇게 놀랍대. 반야심경을 다 외워서 하면서 아무도 그 뜻을 모르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 보리심이라는 것은, 그리고 반야신경에, 간단히 말하면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그 공성, 그게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정득하는 게 궁극적 보리심의 수행입니다. 그 반야신경에 보면은 뭐 다 없다 그러잖아요. 부처님의 대표적인 가르침을 하나하나 꼬집어갖고 무아니비설신이 무색상행미촉법 뭐 무한계 무의식계, 부처님의 그 대표적인 가르침을 다 뽑아가지고 그것 없다,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모르고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웃겨요. 그게 보면은 열심히 부처님한테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반야신경을 하는데, 반야신경에서는 그런 거 다 없다고 지금 사실은 하고 있는 거거든.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근데 그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말도 아니고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방금 상대적 보리심도 이야기했잖아요. 상대적 보리심이 나와 너라는 게 있다고 가정하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반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와 너라는 게 본래 없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이 봤을 때 진리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것을 이제 상대적 차원의 진리, 우리가 속죄라고 합니다. 세속할 때 속자 써서 상대적 차원의 진리가 있고 궁극적 차원의 진리가 있는 겁니다. 반야에서는 반야공에서 말하는 두 가지는 동시에 성립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불자들이. 심지어 좀 어설프게 공부하는 우리 뭐 불교 학자들이나 뭐 심지어 일부 스님들조차도 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두 가지는 동시에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린 게 아니고 동시에 맞는 이야기라고. 그게 그럼 어떻게 그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저 압구정동 갤러리아 가면, 요즘도 갤러리아 하나 모르겠네. 갤러리아 가면 명품점이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갔어요? 너 구경하러 갔어요? 보니까 가격이 230만 원이야. 요만한 핸드백 하나에 230만 원이야. 탐나죠. 갑자기 주체를 할 수 없죠. 그걸 보는 순간. 특히 우리 보살님들은. 근데 갑자기 이제 법문이 떠오르는 거죠. 지효스님 말씀에 반야신경에서 이르시되 나와 너라는 것은 본래 없다, 공하다. 그 말이 기억이 나는 거야. 그렇지. 나와 너가 본래 없으니까 내 거, 네 거가 본래 없다는 얘기지. 그걸 다 가지고, 뭐 네 거, 내 거, 네 거 없으니까 다 가지고 230만 원짜리 다 가지고 그냥 걸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죠. 반야신경이 틀린 건 아니죠. 너가 본래 없어요. 본래 없는 건 맞아요. 본래 없는데, 그렇다고 명품백 들고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인과법이 작동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사실 분별의 세계입니다. 분별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나와 너라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이 만들어낸 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 속에서는 인과가 분명하죠. 인과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죠? 백을 내가 돈을 지불 안 하고 그냥 가지고 나오면은 바로 경찰한테 체포당하죠. 잡혀가게 돼 있죠. 그게 바로 인과법이죠. 본래는 나와 내 거가 본래는 없는 게 맞는데, 그러면서 또 나와 네 거가 내 거, 네 거가 또 있죠. 본래 없다는 거하고 없다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의 차원, 분별의 차원을 넘어섰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이제 사라지게 돼 있죠. 그렇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분별 차원을 다 넘어선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분별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열애사 올 때도 집에서 버스는 몇 번 타야 되고 어디서 갈아타야 되고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다 분별이잖아요. 그리고 일요일날 이 좋은 시간에 그 열애사 법문 들으러 가야 되나 아니면 저기 호수공원에 가서 김밥 까먹고 놀아야 되나 다 그 고민이 생기는데 그래도 지효 스님 법문 하신다는데 가서 법문 들어야지. 이런 거 이제 바른 분별이죠. 바른 분별.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분별이잖아요. 그 누구는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예의가 바른데 저 사람은 참 싸가지가 없어. 다 분별이잖아. 우리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이란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분별의 세계 속에서 분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분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바른 분별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바른 분별만 알면은 분별 세계만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마음이 영원히 자유로울 수가 없죠. 거기에서 그 번뇌 속에 분별은 본질적으로 허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갈등과 어떤 번뇌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만 가지고 살면은 분별 속에서만 저 사람은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분별했으면은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자꾸 나한테 싸가지 없이 하면은 계속 이제 성질나죠. 한번 저 사람은 싸가지가 없어라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규정을 딱 해버리면은 이상하게 우리 마음의 속성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마음은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점점점 확고해지고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마치 그 싸가지 없는 저 사람이라는 게 고정되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해버린다. 이런 게 바로 분별입니다. 그저 실상은 뭡니까? 고정돼 있지 않죠. 그 사람이 지금은 싸가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나중에는 근데 그 다음날 보면 굉장히 또 보살처럼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바뀔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바뀌는 게 맞는데 우리는 어느 시점에 그 사람 모습을 보고 딱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죠. 규정을 해버리죠. 그게 마치 고정된 것처럼 딱 규정을 해버리죠. 그걸 우리가 분별한다. 우리 조금 어려운 말로 자성으로 인식한다. 자성이 있는 것처럼 인식한다. 이렇게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규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한번 그게 우리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규정을 딱 해버리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대로만 그 사람을 계속 보게 돼. 그렇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있죠. 어릴 때 우리가 아주 어릴 때 미성년자 때 첫사랑 있잖아요. 첫사랑이 조금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첫사랑을 만나고 성숙한 사람들은 이제 고등학교 때 아니면 더 성숙하면은 중학교 때 첫사랑을 만나서 이제 대개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한 10년쯤, 20년쯤 있다가 첫사랑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실망하죠. 실망합니다. 다 경험들이 있죠. 다들 경험이 있구만. 눈빛들이 보니까 갑자기 아주 애절한 눈빛이 짠하면서 애절한 눈빛으로 바뀌는 거 보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나면서 그런 게 있죠, 그죠? 첫사랑의 강렬한 그 느낌이 남아 있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규정을 하는 거죠. 규정한다는 건 뭔가 고정화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탁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로 내 첫사랑은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못을 박아 놓은 거죠.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그렇게 딱 그 못이 박혀 있는 거죠. 그러면 한 10년 동안 안 만나는 동안에 계속 내 마음속에서는 이게 커져요. 희한하게.
처음에 그 인상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계속 뭔가 정식을 합니다. 정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내 마음속에서는 점점점 이렇게 자꾸 뭔가 미화시키고 자꾸 이렇게 점점 아름답게 뭔가 스토리를 자꾸 만들어내죠. 그 상대방은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10년쯤 뒤에 막상 만나보면은 이상하게 웬 아저씨가, 백불뚝이 아저씨가 보살님들 입장에 봤을 때 전혀 그 마음이 안 가는 스타일의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건 뭐냐면은 실제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규정해 놓은, 내 마음속에서 못을 박아 놓은 그 이미지를 나는 계속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모든 그 대상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첫사랑이죠. 또 미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미워하는 사람도 뭔가 사소한 일로 뭔가 조금 불쾌한 감정이 생기는데 그때 그 순간 우리는 딱 못을 박아버리죠. 아, 얘는 싸가지 없는 놈이구나. 딱 못을 딱 박고 그 이후로는 계속 그 사람은 이제 계속 싸가지 없는 사람이에요. 계속 특별한 계기가 없는 이상. 근데 여러분들 그 절에 다니면서 그 수행하면서 아마 몇 번씩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굉장히 저 사람은 내가 미워했었는데 저 사람은 정말로 그 나한테는 그 싸가지 없이 정말로 도움 안 되는, 인생에 도움 안 되는 그런 사람이고 보기만 하면 속에 천불 나는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내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 뭔가 뭐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큰 도움을 줘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큰 도움을 받고 어떤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 적들이 있죠. 아니면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저 사람만큼은 나를 영원히 사랑해 줄 것 같고 이런 경우는 너무 많다 그죠. 나를 너무 영원히 사랑해 줄 것 같았는데 뭐야 하루 지나서 보면은 또 마음이 바뀌어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은 영원히 내 친구일 것 같았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또 사기당하잖아요. 사기당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자기 가까운 사람들, 친한 사람들한테 다 사기당하잖아요. 그렇게 그게 사실은 공성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은 공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이제 깊이 들어가지만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쉽게 말하면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내 마음도 우리 마음도 고정되어 있지 않죠. 그렇게 밉다가도 한순간에 또 상대방이 좋아지기도 하고 상대방이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그죠? 상대방도 그렇게 미운 짓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나에게 고마운 어떤 그런 인연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분 주위에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꼭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우리가 통낸 배웠잖아요. 통낸 배웠잖아요. 통낸 수행이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해보면은 정말로 아주 오래 몇 년 동안 정말 미운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 제가 경험담을 제가 들은 겁니다.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이래서 통낸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바꾸니까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언제부턴가 그 사람이 꼭 부처님처럼 말을 하고 부처님처럼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나쁜 사람 같았었는데 또 한순간에 또 사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고정되게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지금은 설사 나한테 좀 못되게 굴고 좀 나를 불쾌하게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인연이 그런 거예요. 뭔가 나는 모르지만 과거에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그런 인연이 있는 겁니다. 주로 나를 괴롭힌다는 것은 내가 뭔가 저 사람한테 뭔가 안 좋게 해코지를 한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인연, 이런저런 인연에 의해서 지금
지금 나에게 불쾌한 그 경험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 상대방이. 그러면 그런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상대방한테 불쾌하게 반응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또 더 그 악업이 더 정장되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될 뿐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 인과법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이게 뭔가 또 그 과거에 그 나도 모르는 어떤 업이 지금 이게 또 현실로 과보로서 드러나고 있구나 생각하고 나는 참회를 하면 되죠. 마음속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해야 될 거는 첫 번째로 마음속으로 그 과거 업을, 과거에 난 기억은 안 나지만 과거의 나의 업에 대해서 참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오히려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축원을 해주는 겁니다. 자꾸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은 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은 또 얼마나 마음에 괴롭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그 사람의 괴로움을 내가 느끼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마음속 내 상상으로라도 나의 어떤 공덕을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통해서 그 마음을 내가 전환시킬 수 있을 때, 바꿀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실제로 희한한 거는 정말로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상대방이 그렇게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보다 너무나 쉽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 바꾸려고 해봐야 백날 해봐야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힘으로 내가 강제로 막, 그 상대가 설사 내 자식이라도 마찬가지죠. 그걸 내가 강제로 힘으로 바꾸려고 하면 절대로, 상대방을 내가 바꾸려고 하면 절대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상대방을 보고 있는 관점, 고정적으로 이 사람이 뭔가 나쁜 사람이다, 불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고정적인 이미지를 버리고, 이건 이 순간에 인연이 이를 뿐이다. 이건 얼마든지 한순간에도 한찰나에도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마음속에서 그 마음을 다시 잡으면은 그 상대방을 보는 관점을 그렇게 바꾸면은 그게 한순간에 상황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업이 이렇게 정화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정화가 되면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볼 때 그렇게 보고요, 이렇게 순간순간 반대로도 가능하죠. 정말 저 사람은 나한테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 항상 잘해주고 좋은 사람인데 그것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이 항상 나한테 잘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막대하는 경우가 있죠. 저 사람은 항상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는 그냥 좀 막대해도 되겠지.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이 또 바뀌어. 갑자기 나한테 덤비기 시작해. 저 사람이. 또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상대방 고정되어 있는 상대, 고정되어 있는 대상은 없다. 항상 바뀐다. 무상하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상대방을 보는 나의 시선, 나의 시각, 관점, 바로 여기에 그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정말로 바뀌어야 될 거는,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건 내 자신밖에 없다.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그렇게 보면서 또한 내 자신, 우리는 사실은 먼저 해야 될 거는 내 자신을 또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우리는 같은 실수를 합니다. 고정되게 보죠. 나는 뭐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나는 뭐 되게 잘난 사람이야. 아니면은 나는 정말 그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 스스로 스스로에게 규정을 해버린다. 알게 모르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렇게 자기 규정이라고 할까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 분별이죠.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 규정일 뿐이다. 이 순간의 규정일 뿐이다. 그래서 그 규정을 버리면은 우리 자신은, 나 자신조차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한 찰나 매 순간순간 이렇게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런 과정에 있을 뿐이지, 어느 굉장히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순간에 당장 부처님과 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저기 조모 씨 같은 그런 흉악범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 조모 씨 같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인연을, 그 마음의 흐름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유도하는가에 따라서 부처 불보살이 될 수도 있고, 당장 그런 흉악범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상대와 마찬가지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알면은,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희망적인 이야기죠. 왜냐하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누구나 다 부처님이 될 수 있고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고정되어 있다면 나라는 것은 한낱 중생일 뿐이다. 하차는 중생이고 뭐 보잘것없는 중생일 뿐이다 라고 하는 자기 규정을, 그렇게 규정을 해갖고 계속 그걸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부처가 될 수가 없죠. 중생으로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은 원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규정, 몫을 그렇게 박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그 외에 어떤 다른 요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라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내 자신에게 뭔가 이렇게 규정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분별을 딱 붙여놓은 게 아닌가. 그런 게 다 사실 우리 생각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게 있다면은 그런 것을 빨리 버리고 흘려보내고 그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을 해야 돼요. 부처님이 왜 우리 일체 모든 중생들이 다 불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겠어요? 누구나 다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나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저 중생들이 보니까 다 사실은 부처님하고 똑같은데, 부처님과 같은 그런 그 가능성과 그런 능력과 힘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다 자기 스스로가 보잘것없는 중생이야 이렇게 스스로 규정해 놓고, 그래갖고 계속 스스로 막 한탄하면서 막 한스러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지지고복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이 없는, 강요한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규정해 놓고 그렇게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봤을 때. 그래서 그게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극락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는데 아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고, 지옥에는 아무도 오라는 사람이 없는데도 자기 발로 걸어서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자기가 자업자득 자기가 만들어갖고 자기가 다 스스로 받고 있는 겁니다. 다 생각의 힘에 의해서, 생각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자기 규정에 따라서 지옥과 같은 삶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을 알고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나와 상대 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 그 무한한 가능성에 그 마음을 오픈시킬 때, 그때는 바로 이 자리가 바로 극락으로 변하는 그런 마법과 같은 그런 일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또 코로나도 그래도 조심하시면서 또 이렇게 아주 지극한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또 열애사 불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은 회향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향 계속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공덕으로 모든 생명들이 늘 행복하고 일체 괴로움에서 벗어나며 늘 기쁨 속에서 살고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게 하소서. 네, 모두 승불하십시오.